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지금 우리 예배당이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아주 인접한 지역에 다른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고양시라든지 혹은 부천시, 광명시. 제가 살았던 미국의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DC라는 미국의 수도가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 가운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라고 줄여서 부르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료 보건 연구단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연구단지입니다. 현재 약 28개의 연구소와 관련 기관들이 있고요. 종사하는 사람이 2만 명에 이릅니다. 예산이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돈에 민감하니까. 올해 예산이 65조 원이 넘어요. 한화로. 느낌이 안 오시죠? 65조 원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뭐하고 비교하지 찾아보니까 올해 서울특별시의 예산이 4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예산보다 이 연구단지의 1년 연구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제가 이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베데스다라는 지역에 가서 이 NIH를 보는데 이 성경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야,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참 잘 어울린다. 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치유의 연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도시에 이 NIH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치유를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누가 생각했는지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예루살렘의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 곁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본문에 보면 거기에 번역에 따라서 행각 혹은 주랑이라고 번역이 되는 건축물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그림을 검색해 보면 대략 이런 형태예요. 기둥만 있고 기둥이 여러 개 있는데 벽은 없는 복도 형태의 구조물을 한글로 한자로 옮길 때 행각 혹은 주랑이라고 그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았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에 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치유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름을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만 살펴봐도 이 못은 병을 고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또 의심이 많잖아요. 정말 은혜의 자리였을까? 이 자리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여기 병자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특히 3절과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도 이렇게 괄호가 있고 거기 번호가 있고 이 문장이 없는 사본들이 있다는 걸 명백하게 밝혀놓고요. 심지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영어 번역 성경 중에는 아예 이 두 절을 빼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인지 낫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팩트라기보다는 전설에 가깝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후대에 삽입된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실보다는 전설에 가까웠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번역에는 이 내용들을 삭제하고 번역하는 번역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얼마나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1cm? 바람 불어서 움직이는 건지. 다들 초긴장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물이 움직인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병자들, 환자들이잖아요. 그 불편한 몸을 움직여서 경쟁적으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나으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만.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2등한 사람의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다툼이 끊이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재미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게임을 하면 반칙이 난무하던데 이 물에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고 다 믿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살인은 안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경쟁의 자리였던 거죠. 승자 독식의 세상, 1등만 혜택을 보는 세상, 사실은 그런 세상의 상징이에요. 치유의 자리라기보다는 실패의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만나신 이 병자가 바로 이 실패의 상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 특이해요.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 병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못해요. 왜? 본인의 병을 아주 전적으로 내가 천사가 저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내 병이 낫는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은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병자가 이 구조 안에서 치유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해요? 물이 움직여야 돼요 일단. 그리고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적어도 이 사람을 부축해서 물로 데려갈 2명 이상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게다가 물이 움직이고 부축해줄 사람이 충분히 있어도 제일 먼저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람 병을 못 고친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는 한데요. 그걸 전제로 해도 그런 거예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도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물을 움직일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해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고 자기 스스로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 그 증거가 네가 낫고 싶으냐 하는데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지, 본인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통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의 핵심을 주제를 두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질문이 다른 설교와 달라졌습니다. 왜 병을 못 고칠까를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충분한 증거가 있죠.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사고의 틀 자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수요 치유 예배에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프란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25년생이에요. 2020년에 소천하셨는데, 치유의 목회, 사실은 치유의 목회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의 원제는 그냥 치유입니다. 힐링. 아주 오랫동안 치유 사역을 해오신 분이에요. 치유 사역의 경험을 굉장히 오래 가지면서 실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상황과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서 책 몇 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에요. 이 책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치유 기도를 4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면 어떤 영역이냐? 첫 번째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치유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마음의 문제, 내면 세계의 문제. 그래서 내면 세계의 치유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분들에게 낯서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악한 영을 억누르거나 쫓아내기 위한 축사, 엑소시스트,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쫓아내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치유 기도하면 이 4개의 영역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를 넓은 범위에서 다루면서 이 맥너트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12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에서 이 12가지를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질까. 그런데 거꾸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그럼 거꾸로 주일 예배 때 설교 안 하면, 안 가르쳐 드리면 언제 배울까? 그래서 오늘 이 12가지를 나중에 자세히는 수요 치유 예배나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제목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셔서 치유의 은혜가 흐르거든요. 아니, 우리도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할까? 첫 번째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이 맥너트가 이름을 붙여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앓고 있는 병이나 나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병 혹은 문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막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바울이 몸에 병이 든 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명백하다고 분별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병 혹은 이 부상이 부르심인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은 이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이해하시겠죠. 이쪽은 지금의 문제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쪽 극단은 지금 고쳐달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지금 3번까지 본 거예요. 4번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14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른 다음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또 만나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 네 병이 나았지.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어떤 병 혹은 어떤 문제는 죄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으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5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로 마음의 치유 상황이에요.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이럴 때는 우리 정서적인 고통과 그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 아주 오랫동안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해오신 분들의 공통된 증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특히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는 전문 상담사를 만나는 과정 혹은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과정을 병행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교회의 치유 사역이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 다 모르고 일반론적으로 고쳐주십시오 해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치유 사역을 오래 해온 분들의 경험은 그냥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기보다는 왜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으면서 찾아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수록 훨씬 더 마음의 문제가 회복이 빨리 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6번째는 잘못된 진단입니다. 오진.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하시면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유 기도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소마틱한 존재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픈 건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세계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세계 그 질병 사전에 아예 있어요. 그 문화적 질병 중에 HWABYONG라고 화병.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국의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장기간 축적된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말 있어요. 질병 사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몸의 치유에 집중하면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죠.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건데, 그럼 몸은 당연히 고쳐지는 건데, 마음을 만지질 못하고 몸의 증상에만 집중해서 매일 병원에 가서 약을 드셔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도 엇박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혹은 드문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악한 영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넓은 차원을 바라보질 못하면 몸이 아프다고 그냥 몸의 약만 먹고, 어떤 악한 영의 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7번째는 의학적인 치료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시대에는 상당히 해소된 문제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약을 끊는 분들이 많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섬세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제가 속회 신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신방을 할 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절대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함부로 줄이지 마세요. 함부로 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몸의 증상이든, 예를 들면 혈압이든지 혹은 뭐 우울증에 대한 약이든지, 어쨌든 약을 일정 기간 먹으면 몸은 그 약이 들어오는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해요. 그런데 섬세한 조정이 없이 그 약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몸에서 반대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든지. 어쨌든 우울증의 문제도 대부분 뇌의 신경전달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와의 협의 없이 갑자기 내가 좀 괜찮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들이 요동을 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을 넓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다음 차원은 8번인데,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의 습관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예를 자주 드리는 거잖아요. 고혈압과 당뇨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약도 열심히 먹으면서 매일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혈압 떨어뜨려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라면을 끊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해는 확실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걸림돌이 되죠. 제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밤 12시에 매일 라면 끓여 먹으면 제 혈압과 혈당이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9번째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서 어떤 상황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로 어떤 종류의 치료나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연되기도 하고, 근데 이 지연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지연되는 상황도 있지만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기도 해요.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15년 동안 먹었던 혈압약을 지금 8개월째 안 먹고 있거든요.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때를 분별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10번째는 사람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을 잃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셔서 저기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좀 보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당황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안티 크리스천인데 굳이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리낌과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 사도에게 가서 안수할 때 비로소 시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 책에 보면 당신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또 당신이 그런 능력을, 은사를 자주 경험한다고 해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분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11번째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악한 영이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하나님을 회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회방하죠? 우리를 회방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0가지의 장애물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삶의 습관 속에서. 근데 그 뿌리가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활동으로 분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구나. 집중도가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마지막 12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회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요. 아주 쉬운 예가 있죠. 온 세상 환경이 다 망가져서 환경 호르몬에 막 하천 물에 항생제들이 녹아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병이 걸리지 않기를 구하거나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공의롭지 않고 사랑이 식어서 다 이기적이 되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마음의 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회가 이 부분에 너무 약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치유 없이 우리 개개인의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들이 초하루 기도회 하면 다 교회가 모여서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예 초하루 기도회 제목이 초하루 중보 기도회잖아요. 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치유를 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무기력하죠. 무능력합니다. 개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이 정도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의식은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치유 없이 우리 개개인의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하다.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기도다, 치유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장벽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치유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있고 우리도 치유를 그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적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을까? 그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안 고쳐주시냐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기 전에 나에겐 어떤 장벽들이 있을까라는 이해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정하고,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고 치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쉽게 정리가 되죠. 8절에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에 상황 종료. 이 사람이 한 것은 하나 있어요. 순종했죠. 38년이나 못 일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라고 말했던 기록이 없죠. 본인의 고정관념을 어쨌든 그 순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치유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지 뭐 했더니 38년 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장면은 뒤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걸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마 뭘 들고 몇 걸음 이상 가면 안식일을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의지하던 자리를 들고 정말로 걷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야 안식일인데도 지금 뭐 들고 어디 가냐 하고 그걸 핍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주변 어떤 사회적인 압박에 굴복하지를 않죠. 아니 나 걷게 해주신 분이 이렇게 하랬어 하고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궁극적인 치유자인가를 드러낸 거죠. 이 사람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치유가 일어난 너무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치유를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상함과 아픔일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가정의 혹은 일터의 경제적인 형편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꼭 하십시오.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선거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사회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내가 안 되는 이유 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머리를 채우고 있는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의사가 이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형편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오늘은 혹시 하나님이 아무리 그 문제가 오래됐어도 그냥 너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 하면 그냥 걸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장벽을 극복했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사람이 심지어는 안식일을 훼손했다고 해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종교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 이거 들고 걸으랬어 하고 걷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우리 밖에서 넌 안 돼 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네 자리 들고 그냥 걸어 하면 한번 걸어 보자는 거죠. 특히 아주 오래된 문제들은 우리가 다 합리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된다고 이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은 또 이번 주간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치유를 방해하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물들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대로 제거하면서 주님,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보겠습니다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여러분 몸에 힘을 빼보세요. 자, 몸에 힘을 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어보세요. 몸에 힘 빼셔야 돼요. 자, 깊이 또 들여 마셔보세요.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적어도 지금 어떤 분들은 주님이 치유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치유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병이 낫겠어? 그러지 말자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힘을 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또 내쉬시고요. 조금 더 격식을 갖춰볼까요?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네 오래된 문제 풀어질지어다.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보세요. 주님은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받질 않아서 그래요. 그 선물을.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기도하시다가 방에서 본인의 입술로 본인에게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삶의 여러 망가진 형편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난치병과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